일본에 아주 유명한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물론 빙점에이라고 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 수필에서 실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훤칠한 키와 또 우윳빛 같은 피부, 또 유난히 크고 까만 눈, 또 잘 균형 잡힌 몸매, 또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결핵 요양소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이 처녀에게는 이상할이 많지 아주 쓸쓸한 인상이 배어 있었고, 무엇으로도 그 표현과 그 얼굴을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불안한 감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원 환자들이 그 간호사를 가리켜 가을에 피는 하늘하늘한 코스모스처럼, 그래서 코스모스 간호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그런데 이 별명을 붙이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바로 그 해에 13살이었는데, 이 소녀가 그동안 살았던 이 만주를 떠나서 본국 즉 일본으로 피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 압박에 치를 떨던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보는 대로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집의 가구들이나 모든 물품을 챙길 여력도 없이 쫓겨나왔습니다. 이런 북새통에 부랴부랴 집을 뛰쳐나온 그들이 황량한 만주 벌판을 지나올 때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업고 있던 2살짜리 막내 아들을 그곳에 버려두고 자기와 남동생만을 데리고 북해도에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 간호사는 그때의 기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려진 동생이 불쌍하기도 하려거니와 입장이 만약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만주벌판에 버려져서 이리들의 이빨에 찢겨 죽었을 것을 생각하면 만약에 자기가 바뀌었으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할 때마다 소름을 끼치고 도대체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의심하게 됐답니다. 이제 막 몇 마디 말을 하던 막내, 유달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생이었는데, 그 꼬마가 몇억 만분의 1이라도 부모가 자기를 엄마가 버렸을 거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그러나 부모들이 꼬마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코스모스 처녀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어떤 형태의 사랑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을 어찌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물론 이 아가씨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를 차츰 이해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막내 때문에 걸음이 늦어졌다면 분노한 현지인이나 마적들에게 걸려서 전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운을 겪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경우에 따라서 자식까지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코스모스 처녀의 마음에 찬바람이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설,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여류 수필가가 실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을 일러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극한 상황에 처하면요,
모정까지도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상고해 보면 가난과 기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을 서로 바꾸어 잡아먹었다는 기록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성을 지닌 인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참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은데,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개한테 밥을 주는 그런 영상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에게 밥을 줘요. 그런데 밥을 줬다가 뺏으면 이 강아지가, 그렇게 온순했던 강아지가 막 주인한테 으르렁거리고 막 대들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가만히 보면 참 이렇게 사람도 이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먹이를 잘 주고 잘해주고 먹을 거 주고 하면 그 온순했던 강아지가 먹을 거 빼앗으면 막 앙앙거리고 막 대드는 걸 보면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극한 사랑, 아무리 고귀한 인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 돌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보의 첫 번째 성경 구절 보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사야가 가만히 인간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커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그 당시에 자기의 젖먹이 아이를 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믿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할 분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오늘 소개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요. 삶의 상황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시대, 사건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지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문가에게 가져갑니다. 아무리 비전문가는 컴퓨터를 뜯어봐도 모릅니다. 병이 들면 병을 치료하는 전문가인 의사에게 갑니다. 요사에 있는 의사도 분야별로 다 갈려 있어서 어떤 사람은 콩팥, 어떤 사람은 위암, 어떤 사람은 대장, 어떤 사람은 췌장.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 아무도 의사들이 언급을 안 해요. 그만큼 모든 부분이 세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여기 믿는 도리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것은 똑같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기 고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의하다, 뭐 계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말하자면 이것은 부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직장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 나 때문에 시험 받을까 봐 무서워서 나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공개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도 조심하게 되고 더 나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고백의 제1원칙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18절 보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기 음부의 권세를 우리말 성경에는 지옥의 문들이라고 번역해 있는데,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우세하고 압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동등한 비슷한 게 아니고 압도한다. 그래서 19절 보면 내가 내게 하늘 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확고하게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특성,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다. 연약함이라는 말은 이게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나약한 것을 말해요. 몸이나 마음이 나약한 것, 함축적으로 질병, 또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유약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우리가 보통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몸을 질그릇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마음도 약합니다. 우리가 옆 사람이 이상한 말 한마디만 해도 농담을 잘못해도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삐져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너무너무 약해서 눈빛 하나에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그렇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는 또 어떻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오늘은 1030명이 넘었다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번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이 박쥐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이 질병의 바이러스가 그걸 옮긴 박쥐는 펄펄 잘 나는데 사람만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걸 옮긴 모든 가축들은 생생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옮김을 받은 인간은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해요. 사람의 몸이 그렇게 약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패스트나 또 뭐 우리나라에 왔던 모든 질병들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이렇게 약해 있는 몸과 마음이 약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상태와 예수님은 한결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고통 없이 내가 너희들 고통을 또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정자 권사님이 오실 거냐 전화를 드렸더니 눈도 오고 멀리서 못 오신대. 근데 갑자기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그래요. 갑자기 뭐가 힘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힘든 게 없는데, 물론 이제 교회나 예배나 여러 가지가 걱정은 있는데 갑자기 근데 뭐가요? 그랬더니 아드님 둘 다 군대 보내놓고 마음이 어쩌니 나보고 그래서 갈 때는 좀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서 군대를 보내본 사람만 아는데, 아들이 있어서 아들을 군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공감대. 여러분, 딸만 있는 사람은 아들이 군대 가는 그런 마인드나 이런 어떤 그 공감대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좀 커서 뭐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새벽 3시, 4시에 들어오고 아침 11시까지 자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군대를 딱 가서 모든 자유가 차단되고 핸드폰 뺏기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고 밤 10시에 자야 되고, 이런 상상만 해도 불쌍해.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군대 보낸 사람만이 아는 공감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똑같은 것입니다. 본인이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공감대가 똑같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동정이라는 옛 성경은 체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곤란한 사정을 돌보고 구해주는 일인데, 개역개정판에는 동정심을 가졌다고 번역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파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영어도 심패티라고 하는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그대로 옮겨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이 동정심을 갖다. 우리가 동정심을 갖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옆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이 단순한 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공감이 가장 잘 되는 게 누구냐면 어머니들이에요.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아프면 똑같이 아프고, 근데 아빠는 안 그러냐?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 참 많은데,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황수관 박사가 6.25 때 피난 오는데 엄마가 애를 업고 양쪽에 손을 이끌고 막 오다가 이 폭탄이 팍 터졌는데, 그래서 모두 그 논 구렁이 있는 그 홈에 그냥 폭탄 터지니까 다 이제 엎드렸는데, 엄마가 엎드리면서 애 둘을 밑에다 깔고 뒤에다가 엎은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흙이 튀고 해서 털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빠, 자기 아버지, 아빠는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혼자 저쪽에 있는 구석에 혼자 처박혀 있더래. 이렇게 혼자 살려고.
여러분, 그게 엄마의 동정심이에요. 엄마는 자녀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게 이게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으로, 명예와 경배의 대상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까닭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돈이나 명예나 친구나 목사, 아내, 남편, 자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여기 때를 따라, 여기 헬라어에서는 필요할 때, 이 단어를 꼭 소개해야 되는데, 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오스. 유라고 하는 것은 부사인데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제가 수번 설명을 해서 아실 거예요.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요 시간대, 지금 11시 40분이면 11시 40분, 요게 크로노스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연대기를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나의 시간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시간, 또 우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우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적당한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한 시간, 필요로 할 때, 여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자, 여기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헬라어를 다시 꺼내서 연구하고, 또 한글 성경이 이게 번역하는데 많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요즘에는 제가 헬라어를 참 많이 찾는데, 여기서 도우시는 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여기 도우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에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보통 무슨 뜻이냐면 어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부를 때 어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 부를 때 어이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어이 일로 와봐, 어이. 이게 편하게 부르는, 편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높으신 예수님을 보고 어이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죄가 있는 제사장이 만약에 죄 있는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 혹시 모르니까 옷에다가 갈고리를 이렇게 밧줄을 맵니다. 여기 뒤에다가 매가지고 혼자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만약에 시간이 돼도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당기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은 히브리서에 있는 이 기자는 하나님을 어이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편하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어이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현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가볍게라는 것보다 편하게 부르라는, 편하게 언제든지 어이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때에 그래 놓고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어떤 사람은 내가 죄가 너무 많은데,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일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구하고 요청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 아주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나가기 전에 신원조회 다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금속 탐지기 다 합니다. 전화기 다 뺏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다 뺏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앉을 자리에 해줍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TV에 이렇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이런 면담할 때 보면요, 뭐 이렇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임명장을 이렇게 주잖아요. 주는 대통령은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받는 사람은 허리를 이렇게 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가만히 서 있는데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가서 그냥 가깝게 가서 받지 왜 그렇게 받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받으러 갈 때 옆에서 조언을 한대요. 그렇게 너무 허리 굽이면 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 가서 받아 나와라. 그래서 그럼 나도 안 그런다 그러고 들어가서 자신 있게 할때. 그런데 가면 뭐라 그러냐면 줄을 딱 거놉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딱 거놓고 거기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넘으면 어디서 총이 날라올지 모른다는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서서 있는데 이걸 받을 때 대통령이 가까이 오면 가서 받으면 되는데 가까이 오지 않고 저기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순식간에 머리를 숙이는. 여러분 대통령에게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장에게 나가기, 회장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일인데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담대히 나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접근하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성경 가운데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가 있습니다. 아바는 아버지의 다른 용어인데 따뜻하고 친근감과 존경심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단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빠라고 하는 단어와 또 거의 비슷합니다. 아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의 아빠하고 정말 유사해요.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단어인지 모르는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최상의 언어가 아바입니다. 말을 아직 못하는 아이에게 아빠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좋을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돈이 필요할 때도 먹을 것이 필요할 때도 아쉬울 것이 있으면 아빠, 문제만 생기면 아이들은 아빠를 찾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엄마를 더 찾습니다. 엄마를 찾든 아빠를 찾든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아빠를 찾아라.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아이에게는 최상의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도 가장 힘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늘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늘 기도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힘들 때 아바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불렸던 용어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다섯 번째 성경 구절 보면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닌데 그 아버지의 은혜로 자기의 호적에 올려서 아들을 삼았는데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요.
6살짜리 애를 어느 가정에서 입양을 했답니다. 이 입양을 해왔는데 집에 좋은 집에 이제 아이를 고아원에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아원에서 많은 아이들하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 말하자면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아들로 다 호적에 올리고, 근데 이 애가 항상 뭐를 먹을 때마다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으면 자기가 듣도 보지도 못한 온갖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열고 엄마라는 말도 쉽게 안 나오지. 엄마, 이 우유 먹어도 돼요? 아이, 먹어라. 엄마, 이 사과 먹어도 돼요? 먹어라. 이 소세지 먹어도 돼요? 먹어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빠가, 야, 이거 다 네 거야. 너 다 먹어도 돼. 안 물어도 돼. 화장실 가도 돼요? 아니야, 가. 네 맘대로 가도 돼. 이게 계속 얘기해도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아원에서는 꼭 원장이나 누구 선생님한테 우유 하나를 먹어도 허락을 받고 먹었는데,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먹을 건 천진데 먹으면 되는데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다, 네 맘대로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네 맘대로 다 네 거다, 네 거다 그랬는데도 이 애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났대. 2년. 참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애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엄마 아빠한테 묻지 않고 우유 하나를 꺼내내 먹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가 걔 모르게 방 안에 들어가서 서로 껴안고 울었대. 예, 얘가 진짜 이제 내 아들이 된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뭐 요청할 만한 자격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아버지로 불러라. 이게 생각만 하면 정말 살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해야 뭐 하나님 앞에 뭐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겠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 영으로 우리는 그냥 아빠라고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고 어이라고 부르듯이 편하게 가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청을 해라.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편하게 가서 내가 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가 가야 되냐?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은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닌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즉각 현재. 은혜의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골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어린애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난 돈도 없어서 상급학교 진학이 안 됩니다.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하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주소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겉봉에는 그냥 발신인은 자기로 하고 수신인에게는 주소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라고 적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우체국에서 주소를 이렇게 쫙 분리받아 보니까 이 수신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아주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얘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으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애가 살고 있는 지방 지역에 있는 교회 가 있더래요. 가서 살펴보니까 전남에 있는 해남읍교회라 그가 있었대요. 그 주변에. 그래서 이 편지를 그 해남읍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준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소년의 편지를 받아본 거예요. 너무 간절한 이 편지를 보고 감동한 나머지 이 아이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결국 이 소년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공부를 잘해서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고 대학원장이 됐으며 한신대학의 대학원장이셨던 이분이 바로 오영석 박사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내가 계획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기초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상상이요 생각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절실한 것, 내 가정에 필요한 것, 교회에 필요한 것, 국가에 필요한 것,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당한 분량으로 문제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정해놓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현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편하게 부르시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나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 아빠로 부르시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부를 만큼 접근하고 친절하고 또 편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두렵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